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꿈을 꾼 다음에 해석을 한다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해석을 요청합니다. 환상을 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나타나는 증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이나 예언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순종하기 쉬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신이 생각하고 다르면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람이 인생이 꼬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따르지 않겠지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꿈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환상을 보며 해석하려고 노력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음성은 무엇 때문에 들려고 합니까? 상담의 예언은 무엇 때문에 들려고 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으려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면 그렇게 되려고 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들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를 믿으면서 죽은 사람답게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의중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잘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깨달아 보세요. 말씀대로라면 자신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이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받으려고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나 문제 해결이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될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한 명밖에 없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순종한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에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5, 17절.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라는 한 천사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하시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행전 21장 10절 14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죽더라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꼬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의 풍년 동안에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통하고 평안할 때 환란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장수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특히
성도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미리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 준비한 사람은 그날의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기 41장 22, 30절에 보면 바로가 이상하고 충격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너무나도 특별했는데 바로는 그것이 신의 계시임을 직감했습니다. 충격적인 꿈을 꾼 바로는 아침에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그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바로는 더욱 답답하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술 마시는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했습니다. 오랫동안 기약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바로의 꿈을 해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셉을 보자마자 바로는 반갑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를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창세기 41장 15절. 이때 요셉은 꿈을 해석은 요셉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6절. 지금 요셉은 천하의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고의 권위 있고 전통이 있는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풀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담대하고 침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로 하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 강대국이었던 애국의 절대 군주 바로는 문제 앞에서 번민하여 불안하고 있었습니다. 우물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보다 문제가 떨어지면 불안하고 하고 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담대하고 침착하게 바로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내세우고 계십니다. 요셉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고 침착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수의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꾼 것을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날강가에 서서 보니 살뜨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날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아직 내가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많은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를 내게 풀어준 이가 없느니라. 창세기 41장 17절 24절. 창세기 저자는 본문에서 바로의 꿈을 다시 한번 그대로 풀이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로의 꿈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시큰둥하게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나 설교나 사적인 영적인 서적을 드라마 보듯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쯤 돌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부탁했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세요. 이것이 말씀에 대한 합당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음성 계시를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꿈을 들은 요셉은 즉시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주저하거나 연구해보고 대답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꿈을 해석해서 이거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통찰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의 흑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동안 큰 풍년이 있다고 그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이 땅에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다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창세기 41장 25, 31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모습은 당시 애굽의 점술가들의 모습과는 저는 달랐습니다. 첫째로 그는 엑스티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개 당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온전한 정신으로 분명히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꿈을 해석하기 위해 어떤 자료들이나 사례들을 뒷먹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아무개가 이와 비슷한 꿈을 꿨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하나님의 감동, 음성으로 꿈을 해석했습니다. 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애매하고 수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애굽의 전술가들이 꿈을 해석하는 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바로가 그토록 변민하며 고민하던 문제가 애굽의 전술가들과 현인들의 그렇게 쩔쩔매는 속수무책이던 문제가 요셉의 몇 마디 말로 명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세례받고 수능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도록 고르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당신이 가면 모든 문제를 쉽게 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만 말하지 말고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죽고 예수 태어나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며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세요. 일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와 생각을 개입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보거나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일이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는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은 꿈에 대한 대책까지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줬음을 뿐만 아니라 대책 적용까지 제시해 줬습니다. 이제 바룩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룩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의 풍년의 애굽 땅의 어분지를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고물을 거두고 그 고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고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창세기 41장 33절 36절. 하나님은 흉년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요. 귀신은 죽도록 만드는 귀신이고요.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코로나 다 견디고 나서 지금도 코로나가 있지만은 하나님 코로나19를 거두는 효과적인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주장과 비판이 난무하지만 정작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용산에 어떤 분이 그렇게 했잖아요. 개적인 사람들 다 없애는 거. 이게 귀신연의 짓입니다. 비판이 아무리 옳고 날카롭다 해도 대안이 없으면 아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만 즉시
신랄한 비판이 나옵니다. 다 옳고 일리가 있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저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이 엄청나게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단초가 명쾌한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흉년이 이른 첫 7년 동안 곡물의 5분의 1씩 거두어 저장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뒤에 오는 극심한 7년의 기간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형편이 좋고 형통할 때 어려운 때를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 대책은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이었습니다. 20년 전에 IMF 외환위기에 와가지고 이전에 우리 사회는 첫 사처가 극이 다녔다고 합니다. 선진국에도 구경하기 힘든 최고의 사처분을 불편하게 팔렸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또 얼마나 심했습니까? 기업들도 기업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을 정도였습니다. 이러다가 어려움이 오자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사채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풍년일수록 더 절제하고 저쪽에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련 때 마지막 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해석과 대책을 들은 바로는 신하들을 요셉의 말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사람이며 인정하고 그에게 애굽의 정권을 부여하는 통일로 삼았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향해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여줬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어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창세기 41장 30절 40절 바로가 그 신하들 요셉의 해석과 대책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굳이 애굽의 정권을 위임하고 통일로 삼을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이미 그 대책까지 다 나온 바닥이 말입니다. 이미 대책을 하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대책이 안다는 것과 그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편이 계속 좋을 때는 사람들이 방심하고 해이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풍요에 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마도 요셉이 말한 대로 수학의 5분지를 저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그것이 풍년이 계속되면 교만해지고 방심하게 될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태평한 세월이 계속되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닥치겠냐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라는 이 모든 일을 차질 없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아 그에게 애굽의 정권을 임의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지혜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항상 환란의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7년의 풍년은 큰 축복과 동시에 시험이요 유혹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축복인 줄 알고 마음껏 즐기면서 7년을 보낸다면 그 다음에 다가올 7년의 흉년에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평안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환란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그때를 대비하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규모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입이 들어온 대로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책이 없게 됩니다. 중요한 기회가 와서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평소에 아끼고 절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예방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 마음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길을 뚫지 못하게 하시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활하던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8절 44절. 깨어있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라 그 말입니다. 성령 세례하고 뭐 잠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성령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재림 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는 깨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다 들림받으라고. 그러나 재림 신앙의 희미한 성도는 세상에 집착하여 살며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 듣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성도는 세상의 풍요와 평안 가운데서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주님 오실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 마지막 심판회를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때를 대비해서 예방신앙해가지고 기근에도 살아남는 복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꿈으로도 예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알고 꿈과 환상에 대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잘 해석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복을 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